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창세기 5장 제네시스 창세기 5장 21절에서 다 읽어야 되는데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7절. (21절에서 27절입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성도인과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다같이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495장입니다. 495장. 내용이 내 영혼에 혼종이고 저만 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삭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매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찬양이 너무 가슴이 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제목하고도 아주 너무 어울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이제 에녹하고 무두셀라예요. 근데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았을까요? 맛보지 않았을까요? 네, 맛보지 않았어. 근데 이제 이 에녹의 이 조상들을 아담서부터 이렇게 쭉 1절부터 보면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언제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에녹 이전의 조상들은 다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걸로 끝나. 근데 이 21절에 와서 에녹이 똑같은 거 같은데 달라요. 여기에 이 포인트가 있는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동행하다가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안 죽었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안 죽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에녹은? 승천했다 그 말이에요. 승천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이유는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럼 내가 정영종 목사는 과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가 하고 내가 되돌아보는 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죄인이 내가 바로 큰 죄인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니까 눈물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느라고 애를 썼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나도 죄인에 불과하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고통, 1000번의 죽음을 맛본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죄짓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창으로 찔렀는데도 욕 한마디 안 해. 왜 나를 죄도 없는 나를 죽이냐고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불평이 나와. 누구 얘기할 것이 없어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아니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앞에서 샥 하고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란 거예요. 아찔하지. 그냥 놀래니까는 예수님 같으면은
나처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반사적으로 나오냐 하면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욕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입을 확 닫아버려.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운순하고 가다가 오른손으로 입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그냥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열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런지도 모르고 또 내 앞에서 확 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술 먹었나? 그냥 그 옆에 사람은 또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래서 운전은 서로가 잘해야. 그러니까 아니 깜빡이라도 좀 켜고 가면은 그렇게 안 놀래요. 훅 들어오니까 사람이 좀 여유를 가질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깜빡이를 켜면 그게 이제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보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바쁘니까 양보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저분이 바쁜가 보다 그러고 뒤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그냥 그게 문제야. 네. 그런데 또 가다가 보니까 또 사고가 나서 앞에 왜 막히나 그랬더니 세 대가 연속 추돌이 된 거예요. 삼중 충격. 네. 그걸 보니까 주여 그냥 이 욕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 사고 난 차를 보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도 아차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내가 받을 뻔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후속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차는 막히지. 셋이서 뭐 누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뭐 싸우고. 안 봐도 비디오야 딱 보니까. 그거 해결할 사람은 누구예요?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무슨 해결하는데 경찰이 이제 막 왱왱왱왱 하면서 오는 거예요. 나는 갈 길이 바쁘니까 차는 막히고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평안해. 감사가 나오니까 평안해지더라고. 네. 만약에 내가 그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주님 사안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갔어요. 목적지까지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왜 갔냐? 지금 그 김포능력교회 국평원 목사가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잖아요. 네. 자기가 자꾸 번복을 하니까 안 지키니까 약속을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6월 5일 날 안 치르고 제가 7월 말까지 또 8월 말까지 또 봐줬어요. 그러면 사람이 좀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행을 안 해.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일주일 안에 이행을 하지면 감류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제가 가봤고 450평의 건물이 3층으로 번듯하게 서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작교회란 말이죠. 우리는 하우스에서 교회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가 이제 김민수 변호사, 우리 담당 변호사한테 내용 증명 이렇게 보낼까요? 하니까 작업을 해가지고 보내세요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을 이행을 안 하면은 가압류를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제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사무장이라는 분이 그 안병덕 씨인데 뭐 잘못돼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구속이. 사기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문제가 있구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얘기를 해줘요. 변호사님이. 그러면서 자기도 목사님 이 사건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변호사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사무장이 기자가 이제 정영종 목사가
이거를 이제 그 매수자한테 넘기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정상적으로 LH에서 부장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정영정 목사를 사기로 횡령으로 고소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기를 쳤어야 이제 문제고 횡령을 했어야 문제잖아요. 그런데 진술서에 딱 보니까 정영정 목사하고 부동산하고 컨설팅 회사하고 한 4사람이 짜고 자기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짜고. 근데 난 일면식도 없잖아요. 부동산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컨설팅 회사 사장이 여사장인데 누군지도 몰랐는데 거기 가서 고정률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김양계 씨가 부동산 사장이라는 거, 그러다 이순찬 부동산 컨설팅 회사 그 사람이 나를 소개한 거, 그거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짜고 사기를 쳤다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대로만 얘기를 했어요. 수사관이 이제 수사를 진술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사실대로 수사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검찰로 송치를 한 거예요.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이렇게 가만히 서류를 보니까 정영정 목사가 사기친 혐의가 횡령한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되니까 횡령도 안 되니까 다시 조사하라고 서부경찰서로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김민수 변호사가 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승원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이 사법권자들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냥 억울하게 당한 분들, 법에 또 그다음에 정부에 그다음에 이 구청이나 시청에 한마디로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당한 분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어제 나는 거긴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이승원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사람은 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의도로 갔는데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전국의 장애인들을 케어를 해주는 분이야. 그리고 장애인 복지 선교 교회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저하고 만나는 동안에 저하고 이제 12시에 만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케어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저다가 계속 와. 그러니까 장애인들 중에 특별히 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 있잖아요. 그런 벙어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짓 발짓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종인지 내가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보기에는 소도둑놈 같이 생겼어. 산적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깡패 두목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딱 볼 때는 산적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저하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케어를 해주고 나서 장애인들을. 그래가지고 또 그분들을 극진히 손수 대접을 해. 나는 이제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 이승원 목사님이 직접 손수 과독화를 가지고 사과를 깎아서 그 다음에 또 음료수를 장애인들에게 먹여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손수 차려주는 거야. 우리 정영일 목사 같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이분 잘 만났다 속으로. 그러던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저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자를 한번 만나서 한번 혼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을 혼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낸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하고 갑시다. 이러는데 여의도에서 어디로 갔냐?
서초동에 법원이 있잖아요. 검찰청이. 네. 우리나라 본부잖아요. 거기가. 거기를 그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검찰청 후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왜 정상적인 길로 가지 이 법원 통해서 검찰청으로 해서 뒷문으로 나가냐고 그랬더니 이런 사람은 이런 데로 와서 한번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검찰청 뒷문으로 어떻게 그냥 뭐 풀패스로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검문도 안 해. 그래가지고 지나갔는데 그 사무실이 행정사, 구수회라는 행정사예요. 저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거기 회장인 거예요. 아들도 판사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명한 분이래요. 네. 근데 전국의 사법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본 사람들의 모임의 회장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딱 이렇게 우리 서류를 보더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목양교회 주인공이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영정 목사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기도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근데 그 구수회 회장이 장로더라고요. 장로. 네. 근데 이분이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이 무경우를 쓰는 이런 가해자들 있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을 행정심판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내 서류를 이렇게 목양교회 서류를 딱 보더니 목사님 제가 한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현재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뭐 이 서류가 한 두께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걸 다 읽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딱 보더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뭐 30년이 넘었다니까. 네. 오래됐어요. 질문을 하는데 1번 목사님은 이 국병환 목사에게 가짜 서류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LH에 국가에서 인정받는 토지 종교부지 분양권을 제가 신청 자격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땅을 전매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LH의 부장이 허부장이 와가지고 신청자들 그 종교 토지 분양권 자격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땅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고. 그게 포인트래요. 그래서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매가 몇 번 가능합니까? 라고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전매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야. 왜 사실대로 모르니까 그분이 한 얘기만 아니까 전매가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매가 가능하지 않으면은 목사님은 무조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매를 할 때의 그 매수자는 누굽니까? 예, 김포능력교회 국병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국병환 목사 그 양반이 그러면은 왜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김영기 사장하고 부동산 컨설팅 고정윤 여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 원당에 있는 그 컨설팅 회사 사장인 이순찬 그 양반하고 이제 일면식도 없는데 저하고 부동산하고 컨설팅하고 이순찬 컨설팅하고 짜고 자기를 사기쳤다고 해서 이렇게 사기횡령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는 저는 사실대로 일면식도 없고 저는 이제 전매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매가 되는데 이 지금 검단의 시세가
5억이 지금 이제 피가 정상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국병환 목사가 3억으로 얘기를 했어요. 3억으로. 근데 이제 선목교회에서 그 대형교회니까 선목교회에서 5억을 주겠다고 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 국병환 목사한테 이분은 5억을 준다고 하니까 나 그리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국병환 목사 내가 5억 주면 될 거 아닙니까? 1억을 딱 내놓으면서 보여주면서 내가 5억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했으니까 또 제가 또 의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의리가 있으니까 먼저 걸었으니까 만났으니까 이분하고 그럼 해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딱 앉아가지고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데 사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정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돈이 많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꼭 하고 싶은데 5천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또 이 정에 약해요, 제가. 그래서 뭐 이면식도 없는 분인데 처음 본 분인데 하도 사정을 하니까 제가 딱 자르는 걸 잘 못해. 그래서 그러냐고. 나도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인데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진정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5천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4억 5천에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그리고 1억을 받았어요. 3,500만 원짜리 2장 수표 3천만 원 1장. 그러니까 1억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믿었어? 그런데 그 다음날 1억을 부도 처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도 지급. 그러면 그 돈은 못 쓰는 돈이요. 근데 그걸 난 모르고 있었어. 왜냐하면 뭐 믿고 있었으니까 부도 처리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리고 29일 날 계약서에 2억 5천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2억 5천 넣겠습니다 했으니까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딱 보니까 1억이 부도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2억 5천도 안 넣고. 왜냐면 우리 교회 목양교회 성도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잠깐 한 거예요. 근데 못 믿는구나 나를.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LH에서 며칠 전에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메시지가. 근데 LH에다가 30일 날 이제 정영종 목사님 목양교회가 자격이 있으니까 이거를 계약금 10%를 넣으십시오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을 이분한테 넣으라고 넣은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제 공문서요. 또 종교부지 땅이니까 믿으라고 보내줬어요. 메시지로 보내주고 또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하고 보내줬는데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냐. 1억은 뭐 회복도 안 시키고 그 LH에다가 10%를 넣어버린 거예요. 정영종 목사 목양교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는 황당해가지고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1, 2 넣고 1, 2 넣고 뭐 찢었고 그래가지고 또 하고 싶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먼저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참어린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하는 건데 목사님 대 목사님으로서 담임 목사 아닙니까? 선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합니까? 그러면서 전화를 하니까 그날 바로 그 원당 컨설팅 그 사무실에서 이순찬 씨 거의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1억을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 돈을 주겠다.
근데 안 줘. 말로만 그러고. 완전 사기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돈은 안 주고 계속 딜을 시키더라고요. 미루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뭘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6월 중순에 사기 횡령으로 이미 고소를 한 거예요. 서부경찰서에다가. 부동산하고 컨설팅하고 그 정영종 목사하고 짜고 사기쳤다고 고소를 해놓고 자기가 한다고 계속 나를 이제 미루는 거야. 참 웃긴다. 주지는 않고 1억만 이제 회복시켜놓고. 웃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11월 이제 말에는요 2억 3천을 또 넣어야 돼요. 중도금 1차를. 근데 그거를 넣기 전에 뭘 했냐면 이제 돈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중도금 2억 3천을 넣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돈, 목양교회 돈은 안 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이 2차 중도금이 23년 올해 작년 11월에 1차 중도금이고 올해 5월 30일 날 2억 3천을 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번이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거를 넣기 전에 내 문제를 해결해야 명예 이전이 되니까 현재는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목양교회 정영종 담임 목사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2억 5천을 이제 그 2월 달에 2억 5천을 2억을 넣었어요. 2억. 아니구나. 1억 5천을 줬네. 5천만 원 남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계속 딜을 하면서 약속을 안 하니까 안 지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억에 해달래. 3억에. 뭐야? 아이고 3억. 갖고 노네 아주.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속이 상하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나? 내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5억을 얘기한 게 욕심인가? 그리고 이 5천을 깎아줬는데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또 사정하면서 교회에 돈이 없고 지금 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 그러면서 또 깎아달라고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 5천을 또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 2억을 깎았죠. 그러면 이제 2억을 깎아줬으니까 잔금은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요. 그 1억 5천 주고 5천만 원 남은 거를 6월 5일 날 올 23년 6월 5일 날 주기로 했잖아요. 그 돈은 안 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또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냥 근데 이분이 어제 만난 목사님이 이분은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용종 목사님이 착한 분이라 이러고 있지 나한테 걸렸으면 그 사람은 역으로 엮어가지고 사기로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사기지. 뭐. 예, 그래가지고 왜냐면 갖고 놀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정용종 목사님을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갖고 놀았다. 그럴 수밖에 없네. 예. 그런데 어제 그 행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처음에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더니 상황 설명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다 완벽하게 하고 나니까 이거는 무죄입니다. 아멘. 혐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고로 고소할 수 있고 아멘. 엮어서 다시 저 사람을 사기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그 행정사분이 하는 말이 원인 무효라는 거예요. 아멘. 원인 무효.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가 그랬다는 소리 말고 목사님이 그런 줄만 알고 계시고 목사님은 혐의 없습니다. 아멘. 무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계시고 이거를 목사님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아멘. 그러면 이분이 강남에서 행정사를 하다 보니까 강남에 갖고 있는 돈 있는
돈을 갖고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주변에. 맞아요. 그럼 이 스폰서를 붙여줄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5억이 문제가 아니래. 목사님한테 얼마가 떨어질지 모른대.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이제 뭐 기분이 좋아갖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피곤하기만 해.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내가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께만 맡기자. 아멘. 아멘. 주님께만 맡기고 기도만 하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좀 애를 쓰자. 그게 결론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엮이는 거예요. 이게. 실타래가 엮이더니 풀리질 않아. 그래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자.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이 행정사 이분이 정말 어려운 사건을 어려운 분들을 해결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회장이에요, 회장. 예. 그래서 나를 보더니 목사님 갖고 놀게 생겼대. 그 사람을 보니까 목사님이 착하게 생겼지, 웃는 상이지, 그리고 순진해 보이지, 뭐 등치가 도둑놈 같이 생기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야리야리하게 보면 이게 여자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지 손으로 오물딱오물딱 할 줄 알고 목사님 갖고 논 거라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사기꾼이었던 거야. 2년 넘게 교도소에서 살다 온 거야. 어머나. 사기로. 어머나. 교회 성도들 돈을 빌려가지고 10원도 안 갚은 거야. 17억인가 8억을 빌려가지고 안 갚으니까. 그런 목사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20원도 안 주니까 성도들이 한 4,500명까지 부흥이 됐었대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기로 집어넣어가지고 2년을 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그냥 풍지박살나고 현재 지금 그 교회는 여동생이 그래도 오빠가 불쌍하니까 밥을 해주러 온대요. 밥을. 부인도 안 나온대요. 교회를. 주여.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기자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행위대로 갚아주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 그잖아요. 아니 성도들 그 피 같은 돈을 그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그냥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버리고. 교회는 번듯해요. 3층이고 부지도 커요. 한 450평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내놨어요. 40억에 내놨어. 등기를 내가 보니까 22억 대출 받았고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모르죠. 그 이제 40억을 팔면은 18억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목양교회 부지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분이 이런 목사는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어 주기니까.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만 지금 하고 아직 결론을 안 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보니까 변호사한테 지금 들어간 돈이 1,440만 원이 들어갔어요. 김민수 변호사한테. 근데 포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돈은 받고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왜냐? 법원하고 검찰로 보낼 선호를 법원으로 다 보내가지고 검찰에서는 국병환이가 보낸 줄 알고 국병환이 그게 이제 뭐냐 가장 중요한 건 형사고소 취하서 처벌 불원서가 중요한 건데 그게 검찰로 가야 되는데 법원에다 보내버릴 거예요. 저 안병덕 사무장이. 그래서 머리가 깡통이구만.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사기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목양교에 돈이 있는 걸 알잖아요. 얼마가 있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울고 먹으려고 그랬는지 8천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돈이냐? 기자가 냄새를 맡고 목양교회 정영정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유영재 기자라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내가 얼마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정영전 목사가 여기 승악산 조합의 조합장이고 주민대책위원장인 걸 어떻게 아냐고.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무장. 사무장하고 김민수 변호사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결론이 딱 나온 게 뭐냐. 안명덕 사무장 머리에서 나온 거는 다 변호사 머리에서 나왔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그렇죠. 왜냐 안명덕 혼자 어떻게 8천만 원을 요구하겠냐고. 변호사 지시가 없는데. 그분도 사기꾼이네요. 그럼. 왜냐하면 사기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내가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정명준 목사 아니 성교중학교회 같은 멋있는 교회 대형 교회고 성도도 많으면은 진짜 돈이라도 많으니까 그런 교회는 어떻게 좀 돈이라도 어떻게 뜯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이해가 가. 아니 이 목양교회 하우스에서 하는 교회 전 재산인데 그게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낼름하고 싶어갖고 8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하는 소리가 기자들 입 막고 언론에다 뿌리지 않고 그럼 목사님 개망신 당하지 않냐 이거예요. 목회도 못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8천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행각서를 또 써달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 그 자리 모면하고 싶으니까 이행각서를 또 써줬네. 순진하게. 돈은 안 줬어. 돈은 안 줬어요. 8천만 원을 안 줬어. 근데 그날 내가 이행각서를 써주고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어떻게 오냐. 야, 내일 그 이행각서 써준 거 가지고 오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거를 찢어버려라. 안 그러면 그 사람도 다친다. 안명덕 사무장도 다친다. 왜냐하면 사기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지금 행정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무장도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장은 변호사 지시 없으면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 일꾼이잖아요. 사무장은 월급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수 변호사가 그 둘이서 8천만 원 해먹으려다가 내가 그게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포기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1,000만 원, 1,400뿐만 아니라 8천만 원을 뜯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 그래서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저 변호사님 저 2년 딱 끝내고 그거 들어간 돈 다 줘요. 그리고 일한 거 내용 증명 알아보니까 법무사한테 내용 증명 알아보니까 비싸봐야 10만 원이 비싸. 한 건당 내용 증명. 그러면 당신들이 3번 보냈는데 그거 30만 원밖에 안 돼. 5만 원씩 하면 15만 원이고. 근데 당시 1,000만 원 받아갔잖아 수임료. 그리고 형사 사건은 또 440만 원 받아갔잖아. 영수증이 있잖아요. 아 있죠. 내놔. 그럼 됐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당신 일 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랬더니 시간은 조금 달래. 근데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얘기를 동생 목사한테 했다. 동생은 나하고 모양부터가 다르다. 나는 조그맣고 어려 보이고 야리야리해 보이는데 걔는 그 의정부에 이거 짱이었다. 그리고 지금 걔가 천선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목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붕괴해가지고 그 선배한테 얘기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사무장이고 다 사기로 집어넣어버린다고 합디다. 그랬더니 뜨끔했는지 시간을 좀 달래. 북부경찰서에 의정부 북부경찰서에 정보과장이래요. 의정부고등학교 선배래요. 검사도 뭐 선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혼내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 했더니 이 사람이 김민수가 시간을 좀 달래. 그랬더니 3일 뒤에 다시 하겠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이제 그 사람을 100%는 이제 안 믿어. 그렇죠. 아 그래 개척교회 목사 그 알량한 목양교회 돈 매덕 있는 거 가지고 그거를 낼름하려고 하냐.
그런데도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아직도 형사고소하는 거는 내가 기도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역으로 고소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이 순진한 어리석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오라고 그래가지고 8천만 원 주기로 했던 걸 찢어버렸어 앞에.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 사무장님 친구 삼기로 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을 만약에 내가 줬으면은 우리 사무장님도 다치고 맞잖아요. 사기로 다치는 거예요. 다친다는 게 교도소 간다 그 말이에요. 다칠 수 있다는 거를 하나님은 아니까 찢어버리라고 한 거다. 그리고 그 김민수 변호사가 대산장로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난 그걸 보고 믿었는데 김민수 변호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사무장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는데 증거만 없지. 그잖아요. 추정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 포인트예요. 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일본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분이 할머니래요. 다나카 가네라는 할머니인데 118세래네요 현재. 그러니까 2살만 더 살면 120세잖아요. 지금 요양원에 있대요. 예. 1903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수의 비결이 뭐냐? 맛있는 것을 먹고 공부를 하는 거래요. 공부. 그리고 체조를 한대요. 체조. 그리고 그녀의 일상의 식사는 가장 좋아하는 콜라를 마시고 매일 카페오레 음료도 3개에서 4개 정도를 먹는데요. 와, 카페오레는 커피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타고난 분이야. 건강이. 내가 볼 땐 그래요. 자기 체질에 네. 맞으니까. 근데 그녀의 인생과 생활을 보니까 2가지 정도가 장수의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두뇌를 쓴다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돼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바보처럼 살면 얼마 못 산대요.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뇌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고 꾸준히 체조를 해서 몸 쓰는 생활을 즐기는 것도 건강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날씬하더라고요. 다나카 가네 할머니가.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했어요. 그죠? 그때는 왜냐면 환갑 전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80에 이제 사는 것도 거의 평범해. 그죠? 우리 어머니 신종 목사님을 볼 때 지금 87세로 아직도 건강하신 편이에요. 아멘.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이 다 대단하시대. 87세 어떻게 담임 목사를 하냐고. 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시네. 그게 내가 자랑할 만한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래 내가 이제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이 되살아나갖고 우리 저 이순자 집사님도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됐지만 내가 우리 김숙희 사모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왜냐면 거긴 젊은 분들이니까 금방 낫잖아요. 만약에 걸리면은 걱정이 그냥 또 되는 거예요. 아이 우리 딸 사이 다 걸려가 애하고 다 걸려 있는데. 거봐.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딸네 집에서 빨리 피하라고 막. 그렇지. 우리 아들이 엄마 빨리 나가라고. 아. 나가서 작은 딸네 집에 가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 엄마 그렇지. 왜 아들 입장에는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엄마 하나밖에 없는 엄마인데. 큰일 난다. 작은 네. 딸네 집에 아무도 없는데 또 간 거예요. 아이고. 에휴. 난리.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만 했어요. 사모하고 그냥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김숙희 사모님 안 걸리게 해달라고. 에? 저만 건강해.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얼마나 아멘. 감사하네. 아멘. 우리 이 집사님도 일주일 만에 뭐 치료됐잖아요. 목사님 기도 많이.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향수하고 그 위의 조상들은 다 죽은 거야. 근데 한 개가 틀린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 네. 그게 포인트예요. 와,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예언자라. 예언자인 거야. 왜냐하면 무두셀라라는 아들이 나와요. 근데 바로 이 에녹의 큰아들인데 이 무두셀라와 에녹 이 부자 간의 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과 하나님이 장수를 하게 하해.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다고요? 969세. 969세로 산 무두셀라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살려뒀을까가 이제 이게 또 포인트야. 두 번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목양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려주는 시간이 969년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무두셀라를 뭐 자랑거리로 969세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969년 기다린다면 난 지레 죽을 것 같아. 못 기다리고. 내가 신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요. 정영정 목사는 어떤 분이냐? 969년은 관두고 9년도 못 기다려. 제대로. 그리고 입으로 불평해. 여러분이라 그러면 시험 드니까 정영정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9년이 일주일도 못 참아. 어쩔 때는. 예? 어쩔 때는요 1년도 못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969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힘들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힘들어가 아니라 없어. 난 죽어도 못해. 969년 기다리려면. 근데 하나님은 기다렸다. 아멘. 그게 오늘 제목의 설교의 포인트예요. 아멘.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야. 하나님은 뭐냐? 뭐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차 있는 분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앞에 좀 탁 새치기 했다고 욕이 나오려고 하니까 입을 틀어막았다고 그랬지만은 솔직히 이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러면 왜 첫 번째로 축복된 인생은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과 따라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5장 22절을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네. 300년을 동행하면서 낳았다. 야, 이게 있잖아요. 그냥 수박 고달기식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이게 있잖아요. 나는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300년을 동행할 수가 있느냐. 뭐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요? 못 죽이는 거야.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사랑하는 종이니까. 나를 볼 때 이 에녹은 참
정말 인생의 역사에 하나밖에 없는 종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은 거야.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녹의 이 예언자적인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 무드셀라.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있잖아요. 기가 막힌 비밀이 들어있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아. 아벨을 낳았어. 라멕을 낳아. 100살 넘어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이 무드셀라는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정영종 목사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60의 아들을 보통 낳는데요 그 시절에는. 근데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니까 몇 년을 참았을까요? 127년을 참은 거예요. 무드셀라.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 집사님이 누구야 김종구 형제님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부잣집이고 건색하고 동네 유지고 그런데 이순자 집사님이 60이 됐는데도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아. 그럼 어떻게 됐을까? 쫓겨났죠. 벌써 쫓겨났. 제1의 이순자로 처음으로 벌써 들렸지. 아니 애를 낳았는데도 여자가 찾아왔더래. 거봐. 신부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더라니까.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정영종 목사뿐만 아니라 김종국 아버님 어머님은 벌써 쫓아냈대잖아. 대를 잊지 못하니까. 예.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재밌냐면, 자 여러분 버스를 우리 이 집사님은 이제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버스가 올 시간에 안 오면 어때요? 기둘러지죠. 기다리다 그래도 안 오면 어때요? 택시라도 오면 탈라고 그러죠. 아 그럼 이순자 집사님 그래도 좋은 분이네. 우리 지연순 자매님은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 해요. 지금 오야 될 시간인데 안 와. 버스가. 그럼 우리 지연순 자매님은 어때요? 약속 시간 늦잖아. 똑같은 생각이죠 뭐. 택시 타고 가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는 올 때는 우리 기다려요. 김숙희 사모님은 저는요 예.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네. 억지로 기다려요. 또 기다려요? 야 끝까지 기다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천사들이네 다 보니까. 나는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기다리는. 나는 만약에 내가 버스를 이제 잘 이용을 안 하고 저는 이제 차를 갖고 다니니까 저긴데 만약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나는 짜증이 날 것 같아. 짜증.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원인이 뭔지 버스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 나는 왜냐 버스 기사가 사고가 났는지 그래서 안 오는 건지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한다 이 말이죠. 원인 분석을 해. 그래도 안 와 그러면은 갔다고 그러면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짜증.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짜증 내는 분이 아무도 없네 보니까. 짜증 낸다고 뭐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정영정 목사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이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벌써 지났는데 안 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있잖아요 진짜 막 짜증 나더라고 나는. 시간은 이상하게. 자꾸 가고. 응. 오다가 근데 우리 이 집사님은 그래도 나보다 지혜로운 게 그런 생각 들지. 무슨 사고. 택시를 탈 생각을 하시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다리다 안 오자는 거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버스 회사 전화나 하고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전화한 생각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에녹의 지혜가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르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기다렸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다려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정영종 목사는 하나님은 그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면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불평이 나와. 성격이 급해서 그래. 불평이 나와. 짜증이 나는 거요. 예. 참을성이 없어서. 예, 불평이 나와. 아니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결혼 후에 120년을 기다렸어요. 127년 정확히. 노아는 몇 년? 400년을 기다렸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며칠도 몇 달도 몇 년도 못 기다려. 못 참아. 우리라니까 좀 그렇고 정영종 목사는 못 참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만든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든다. 또 기다림을 통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정영종 목사는 먼저 불평이 나왔다가 나중에 기도하니까 이게 문제야.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드셀라나 에녹처럼 먼저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 무드셀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절정을 이루어 몇 년? 969년을 참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대단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말할 것이 없고.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아들에게 이름에다 넣었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그게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드셀라라는 이 무트가 있잖아요. 심판이라는 죽음이라는 뜻이 있어. 사람은 죽으면 뭐가 있어요? 영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에 그 뜻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살라트. 이게 원어인데 셀라라 이 말이에요. 무드셀라. 셀라가 뭐냐?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샌드, 영어 샌드 있죠? 샌드는 보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셀라라는 이 원어가 보낸다라는 단어예요. 그 합성하여 무드셀라가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워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기록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요. 그리고 또 벌써 시간이 없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리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유다는 에녹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미 세상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아들의 이름에 예언자적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셀라, 샌드. 그래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기에 이름을 외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969년을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다린다. 그건 뭐냐? 사랑이다. 네.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심판을 최대한 연기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의 담겨져 있는 이름이 무두셀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수박을 그냥 할 길로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게. 별거 아니고 300년 동안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년 살고 갔구나. 승천했구나. 끝. 근데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 무두셀라도 969년 살아고 갔구나. 끝. 그럼 그냥 별 의미 없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거야. 그게 뭐냐?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보낸 거야. 무두셀라를 통해서.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무두셀라에게 있어서는 오래 사는 것이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365년 살고 그냥 가버렸으면 얼마나 많이 저 에녹처럼 좋았겠냐고. 나이든 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냐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80 넘고 90 넘고 이렇게 100세 넘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일찍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일찍 죽었으면 이런 꼴을 안 보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삶 자체가 힘들어. 삶이 힘들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볼 꼴을 많이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이 먼저 죽은 게 얼마나 슬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죠. 앞세운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할머니 가슴에 묻은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도 묻었고 큰 고모도 묻었고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슬프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프다. 부모가 앞에 가야 돼. 맞아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게 365년을 산 이 에녹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빨리 갔겠냐 이 말이에요. 죽음도 맛보지 않고 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나쁜 김일성이 김정은이는 가만둡니까? 맞아요. 편하게 때려서 죽이든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통일을 시켜야지. 우리 저 한영욱 집사님이 그런 얘기 가끔 하셨어요. 살아계셨을 때. 많이 했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사람을 죽여버리고 벌을 하면 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정령종이도 벌써 죽었어야 돼.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죄짓고 죄지면 하나님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지켜 심판해버리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려준다고요? 969년이 그게 비밀일까요? 아니죠.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969년이 아니라 969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영혼의 숫자인 거예요. 영혼의 숫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숫자예요, 이게. 아멘.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안 섞인 사람이 만약에 사고 치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빨리 죽어야 되는데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그 부모는 어떤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해도 부모만큼은 그 자식 편을 들어줘. 그러죠? 예. 변호사는 뭐를 받고? 변호사는 돈을 받고 내 편을 들어주는 거지. 돈 안 주면 땡이야. 박땡이요.
아웃이야 그냥. 언제 봤냐고 알면 딱 가버려요. 1440만 원 줬는데도 알면 딱 하고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뭐 볼장 다 본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돈 받고 내주지만은 부모님은 하나님은 헌신적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왜 헌신적이에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제사함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렇게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육신에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좋은 말이 고운 말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공평한 목사 위해서 저 인간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자, 베푼 자, 은혜를 베푼 자, 구제한 자를. 그래서 이승호 목사님이 그런 분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꾼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수 사과 깎아서 시각장애인 먹이고 밥을 찾아서 먹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맨날 차려주는 밥만 먹고 그러다가 그리고 내가 오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 말로만 내가 청년 때는 이제 부지런했지만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나를 되돌아보니까 말로만 부지런했어. 가만히 보니까 입은 게을르고 말로만 부지런한 척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 맞다. 그래 또 한 번 다시 나를 반성하자. 아멘. 네. 두 번째는 뭐냐? 무두셀라라는 이 뜻을 찾아보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옛날에 과거의 조선시대나 고구려 때 삼국시대에 보면은 창을 맨 앞에 갖고 가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죠? 앞제비. 장군. 한마디로 대표자다 이거예요. 대표자. 나라를 대신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는 장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 대표자다 이 말이에요. 대표자. 그래서 옛날의 전쟁은 대표자가 창을 가지고 싸우든 칼을 가지고 싸우든 싸워가지고 이기면 끝난 거야. 장군이 서로 상대 장군과 이 남쪽 장군, 북쪽 장군이 싸워가지고 남쪽 장군이 이기면 전쟁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냥 장군이 죽어버렸는데 뭐 힘을 못 쓰지. 기가 죽어서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승패를 가렸어요. 그 시절에. 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는 대표자다.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심판은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에녹에게 지혜를 줘서 선지자적인 예언을 이제 이름 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969세를 살았다는 말은 그게 뭐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져준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었죠? 8명밖에 안 돼요. 그럼 누구야 이 사람이? 노예의 가족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노예의 가족 중에 이 8명이냐? 사실은 아니에요. 가족은 많아. 근데 직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직계도 있는데 직계 다냐? 아니에요. 종갓집, 큰아들, 그 부인, 자식만 8명이 들어간 거예요. 노아의 직계만 한마디로. 네. 노아의 가족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없었겠어요? 사촌, 육촌, 팔촌 수두룩해 형제가. 근데 직계 가족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어렵다는 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줘도.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이 1위예요 우리는. 아멘. 가족 구원 다 못 받은 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말고 또한 동영상 CTS 등등등등 영상을 전해주고 시간이 되면 교회로 초대를 해서 그들을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녀에게 따라합니다. 옆 사람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제목으로 에녹과 무두셀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그 지혜를 에녹에게 주었어요. 무두셀라라는 그 큰아들 이름을 통하여 세상을 이제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보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365일 300년을 동안 에녹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기도의 종이 기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495장 한 번 더 하고 495장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은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내 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11조를 하는 아버지 이순자 집사님,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흔들어 넘치는 11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가정에, 직장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또한 오늘 말씀에 에녹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의 복이 임한 이 복이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바로 축도송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기도송, 주기도송 1200장. 하늘에 계시다 보지 믿음으로 하사 주님 나라 애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재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 통인제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